주어진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너무 낯선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좀 이런 아침에 마트에 갔다가 깨달은 경험입니다. 이른 아침에 마트에 갔더니 이제 마트를 막 분주하게 사람들이 직원들이 정리를 했어요. 채소 진열하는 곳에 갔다가 이런 모습을 봤어요. 한 직원이 여기에서 채소 뭉친기를 딱 잡고 저쪽에 있는 직원에게 확 던지며 그 청년은 그거 탁 받아서 탁탁 챙기고 놓는 모습을 본 거예요. 보다가 문득 반대편에 있는 진열대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과일 진열대였습니다. 과일들은 하나하나 잘 포장되어져 있고 또 굉장히 튼튼하고 멋있는 박스에 다 진열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채소는 저렇게 함부로 대하고 과일은 저렇게 귀하게 모시고 있을까? 과일이 채소보다 더 귀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추 있죠, 고추. 고추에 뭐가 많습니까? 비타민 C가 많아요. 무엇보다 많아요? 귤의 9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에 18배나 많다고. 뭐 상추니 당근이니 뭐 시금치 이런 채소들은 과일에서 없는 우리 몸을 정말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영양 요소들이 잘 들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도 푸대접 받는 그런 채소들이 꿋꿋하게 진열대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그냥 망태기에 때로는 비닐봉다리에 그렇게 대우받는 그 채소들이 얌전히 그곳에서 있는 모습 보면서 채소의 겸손을 봤답니다. 겸손이 뭔지 알려주는 하나의 일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막 드러내고 자랑을 뿜뿜 내는 곳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허드레로 때로는 천박하게 대우를 받지만 꿋꿋하게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가셨다라고 오늘 본문 첫 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자신에게 어떤 곳인지를 지금은 알고 가십니다. 예수님 생애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지금 이제가 세 번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방문은 다른 때와는 너무 다른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제는 저곳에 들어가면 저 성문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나는 십자가 달려 죽을 거다. 그것을 알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런 곳을 앞서서 가셨다. 이 말에 어떤 예수님의 그 단호함이 좀 느껴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주위 분위기에 따라서 눈치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 길 외에는 없다. 라고 하시면서 가시는 그 모습이 오늘 앞서서 가셨다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의 한 가지 요청을 해요.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저 앞 건너편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 새끼를 메고 있는 끈을 풀어서 나에게로 데려와. 그렇게 말했대요.
왜 나귀를 요구하시는지 제자들 설명도 해주시지 않고 요청을 하시는데 여러분도 모르세요? 왜 하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왜 나귀일까?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거예요. 왕이 임할 것인데 그 왕은 나귀를 탈 것이다. 그 나귀는 나귀 새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만일 누가 묻거든이라고 했잖아요. 누구예요? 나귀 주인이겠죠. 주인이 왜 풀어가?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니까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라고 할 말을 제자들의 입에 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만일이라고 하는 언급이 조금 새로워요. 재밌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이라는 말은 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안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가져오면 뭐가 돼요? 도둑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은 갔대요.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됩니다.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은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상황이 전개되어졌고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대요. 자, 이 지금 그림을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좀 이상해요.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하시는 그 예수님이나 참 황당한 그런 명령에도 그냥 그대로 가는 제자들이나 또 뭐가 또 이상해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했어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예 가져가십시오. 선뜻 내어주는 주인이나 여러 가지로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나귀 주인 사이에 뭐가 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거기에는 어떠한 인간적 계산도, 어떤 합리성을 주장하는 그 어떤 주장도 없어요. 어떤 규칙이나 어떤 전략을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 모습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고난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아시고서도 가신 예수님.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순종하는 그런 제자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라 하면은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그런 나귀 주인. 자, 이렇게 지금 이 장면은 묵묵히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러한 신뢰의 배경에서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히고 예수님 여기에 올라타세요.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가는 길 앞에 제자들이 막 달려가서 겉옷을 벗어서 탁 놓고 또 가서 겉옷을 탁 놓고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것이죠. 뭘 말해요? 제자들은 이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입성하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감람산에서 내려막길에서 오자 제자들이 막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며 노래를 불렀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능하신 일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능하신 일이 뭐예요? 모든 질병을,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다 고치시고, 어떤 귀신이든, 귀신이 한 마리든 100마리든 군대 귀신이든 예수님은 다 쫓아내시고, 또 바람도 풍랑도 자연도 그 다스리시는 그 일 때문에 찬양했다라고 성경이 그들의 찬양의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 중에 있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제자들 좀 야단 좀 쳐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쟤네들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너무 요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 저렇게 계속 노래 부르도록 놔두실 겁니까? 좀 진정시켜야 되지 않은 거예요?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면서 한마디 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야단 좀 치세요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시끄러워서? 너무 떠들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책망하라고 그랬을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어떤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이 그들의 어떤 마음을, 그들의 심기를 좀 불편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고백이 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말에 좀 걸린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왕 같지도 않는데 왕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죠. 왕이라고 지금 칭송받고 찬양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왕같이 보일까요? 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울리는 그런 지금 장면입니까? 뭐 어떤 장면인지 잘 안 그려지세요? 여러분, 나귀 아시죠? 말 아닙니다. 나귀예요. 나귀인데도 어린 나귀예요. 새끼 나귀예요. 웬만한 장정이 그 위에 걸터 앉아서 타고 가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 같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 발이 땅에 질질 끌릴 거거든. 응? 그래서 그냥 애를 써서 저는 다리를 들어 올려야 될 거예요. 나귀 새끼가 더 커 보일까요? 위에 올라탄 사람이 더 커 보일까요? 아주 웃기는 모습입니다. 애가 타면 괜찮아. 나이 33 먹은 어른이 그 어린 나귀 새끼 위에 타고 나귀가 엉거주춤 가는 그 모습 뒤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옆에서 아무리 봐도 참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겠어요?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입성해야 됩니까? 빵빠레가 올리고, 그죠? 개선장구처럼 당당하게, 멋있게, 번쩍번쩍하게. 그게 왕이죠. 왕의 입성이죠. 왕이 가는 길이죠. 그런데 그 행진의 모습이 영 거슬리는 거예요. 왕 같지도 않는데 뭐라고 하니까 왕이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세요 라고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따라 하실 거예요? 저 같아도 창피해서 못했을 것 같아요. 창피해서. 여러분 이런 왕 봤어요? 이런 왕. 다시 말하면 죽는 왕 봤냐라는 거예요. 죽는 양. 죽음을 왕이면서도 죽을 길을 앞서 가는 그 왕 보셨냐라는 겁니다. 사실 당시의 전쟁에서 왕이 전쟁에 출정하는 경우들이 있죠. 왕이 출정을 해도 돌격 앞으로 이러는 왕은 대부분 허다 해도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왕은 없습니다. 저 예수님께서는 앞서 가시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으면서 가시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거슬린 겁니다. 참 기가 차네, 기가 차. 저런 사람도 왕으로 모시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 어떤 모습이 좀 그려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눈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직장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 모든 권리 포기하고, 때로는 낮은 대로 겸손하게, 때로는 좀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는 직장 동료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습과 좀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버려 둬 이렇게 하셨어요. 만일 그들을 막는다면 어떻게 된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대로 구원 계획과 일치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보잘것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서 소리치는 이야기, 내 자존심, 그런 거 대수롭지 않아집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수준으로 평가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수군거릴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비하면은 너무 작고 너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 어떡하지? 그런 조바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괜찮아. 냅둬.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붙들고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회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왕은 왕도 아니고 세상에는 그런 왕은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그런 왕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 왕이 오시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는 어떻게 옵니까? 평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그런 것으로 힘으로 폭력에 의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세계관은 사람들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속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팍스 로마. 무슨 뜻이냐면 로마가 평화를 준다라는 거죠. 로마의 지배 아래서만 참 평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얻은 거예요? 군사력으로 얻은 거죠. 칼로 창으로 얻어낸 겁니다. 힘에 의해서 굴복되는 평화, 그게 팍스 로마라는 거예요. 그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도 유대사회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폭력으로 오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그런 왕이 올 때에 평화가 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무 바보 같죠? 너무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무슨 왕이야? 저렇게 해서 무슨 평화를 얻어? 혹시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혹시 그런 마음이 혹시 조금이라도 있지 않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그 삶을 따르라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기독교는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생각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좀 분명하게 장담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 눈, 기준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고 많이 타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도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도 또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반장이나 회장 그런 것을 뽑을 때도 전혀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참여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어떤 기준과 태도들이 아닌가 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배우고 학력 있고 배경이 좋으면은 아무래도 좀 더 똑똑하고 그렇죠?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착각,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왕이 이끄는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시끄럽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틈인가 여러분 교회도 인류교회, 이류교회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대형 교회, 작은 교회, 또 무슨 교회가 있어요? 모르세요? 개척교회도 있어요. 교회명 교회지. 교회 안에 뭘 갖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크고 작다라는 걸 갖다 붙이기 시작했죠. 요즘 성도님들이 성경을 언제나 잘 가지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화장실에 갈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항상 들고 보고 성경을 봐요. 그 성경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예요. 거기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그래.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 거기에서 내 삶의 어떤 결정, 방향을 찾으려고 부단히 눈을 켜고 그거 막 유심히 봐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여기에 내 인생을 지도할 메시지가 있다. 유튜브가 진리고 유튜브가 성경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인색한 분으로 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으로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시선이 책망받은 한 문화, 그죠? 받은 문화 그대로 남겼던,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종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종이 왜 주인의 책망을 받고 그가 가진 것을 빼앗겼다고요? 주인에 대한 나쁜 평가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생각은 어디에서 생겼어요? 그 주인이 왕위를 받고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곳에 찾아가서 항의하고 데모하고 따졌던 그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과 가치관 속에 가치관이 그에게 온 거죠. 다른 종들은 주인은 나에게 언제나 최선이야. 나머지 9명의 종들은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이 한 문화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3달치 월급이라고 했죠. 한 달란트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요따위 것 이거 가지고 뭐 믿고 맡겼으니까 이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9명의 종들, 주인에 대한 신뢰의 종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평가하는 저 사람은 절대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저 사람 따지고 그 종의 주인에 대해서 비난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들, 그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한 문화 남기지 않았던 그 종의 마음인 거죠. 그런 종은 하나님께서 쓸모없다, 내팽개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는데 그럴 때만이 세상에 평화가 온답니다. 그분이 왕이 되실 때만이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왕이야 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이런 왕도 있어, 여기에 있어, 죽는 왕도 있다 라는 것을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왕으로 여기고 내 뜻을 따르는 자답게 너희들도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때로는 초라하고 옹색하게 산다 할지라도 천하게 대접받는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증거인 그 평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야 될 곳,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찾아서 그 길이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길이다 할지라도 누구를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그 길은 좀 지나면은 말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길입니다. 거기까지 우리 소망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